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려 깊음 사랑의 등불, 이런 제목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일종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그 자폐를 이제 정의할 때 자폐의 한 일종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옆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내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자폐의 범위보다 조금 더 넓게 사람들의 한 기질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녀도 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오직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만 말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누군가 불편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잘 없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려 깊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이 사려 깊음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고백을 하죠. 저 사람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떨 때 이 말을 사용할까요? 이게 좀 알듯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려가 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려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배려입니다. 배려는 조금 이해가 되죠. 배려. 자, 배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게 배려이고,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을 사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려가 생각이면 배려는 행동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사려 화면에 떠 있는데 한자로 풀면 생각사의 생각려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전을 보면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사려다. 그래서 사려 깊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려 깊다,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 더 구분하면 이 사자에는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마음이라는 뜻이 강하고, 려자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하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사려고요. 사려 깊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계속 고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을 사려 깊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려 깊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있습니다. 프로네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프로네시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려 깊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려 깊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일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려 깊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툼은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소리까지 치고 막 분쟁하는 것이 다툼입니다. 허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더 높다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받침을 조심하셔야 돼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높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하면 내 거 돌보고 다른 사람 것도 돌보고 이렇게 되는데, 원문의 의미는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자기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 가운데 분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려 깊음이 온전하면, 배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그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면 지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귀하게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를 섬기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사려 깊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의 모습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사려 깊음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13권인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아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큰 울림이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친한 버시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골로새 출신인 빌레몬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빌레몬과 이 에바브라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죠. 이 골로새 교회가 아마 빌레몬의 집이었을 겁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을 합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 이 말은 빌레몬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아마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빌레몬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정황을 보면 이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의 사역을 돕는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빌레몬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와서 벌을 내려야 되죠. 당시 관습으로 한다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자기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되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손해를 끼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 다시요. 손해를 끼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너에게 손해를 끼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로 대하라. 하나 묻겠습니다.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저는 용서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정말 어렵죠? 길을 가다가 원수를 만나면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저 원수와 마주치느니 내가 딴 길을 간다.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받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 찾아가서 네가 용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아마 뺨 맞을 겁니다.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요. 그래서 권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겁니다. 로마 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자유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각인이 낙인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재산입니다. 이 종이 주인의 형제가 된다?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범죄자를 돌려보내면서 용서하라. 그 정도가 아니죠? 용서하라가 끝이 아닙니다. 형제로 대하라. 이게 있을 수 있을까? 로마 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여 이런 일이 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혁명 같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준에서는, 로마 사회 기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늘의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인데 하나님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되고 형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바울과 빌레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 모습이 사려 깊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려 깊음의 몇 가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려 깊음의 모습은, 우리가 사려 깊은 삶을 살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사려 깊음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칭찬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질 겁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칭찬을 잘하십니까? 비판을 잘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칭찬보다는 비판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저희 집에 1호가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한때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럴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제가 제법 그림을 그립니다. 저희 1호가 자신이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이제 아빠에게 보여준다고 오죠.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외 없이 뭐랄까요? 문제점을 찾습니다. 이건 구도가 좀 이상하고, 이건 색깔이 좀 잘못 칠해졌고, 잘 그렸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문제점을 찾아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서 네가 좀 더 실력이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칭찬이 좀 인색합니다. 저희 딸의 목표는 일단은 대학을 가는 거죠. 그것이 시급한 목표인데 아마 대학 가는 것보다 더 급한 목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아빠에게 그림 잘 그렸다는 칭찬을 한번 듣는 게 우리 딸의 목표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칭찬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하면 너무 좋아할 것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인정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칭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언제나 트집을 잡고 좋은 얘기 안 하죠. 뭐가 있으면 잘했다 그러지 않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본성입니다. 근데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고린도 교회를 살폈는데 정말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내가 늘 감사한다. 오늘 빌레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칭찬인데, 자, 7절만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을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을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평안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저는 제가 이 칭찬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평안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제가 당신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속으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 왼수야 이러지 마시고 한 번 더 하죠. 제가 당신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서로를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서로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칭찬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18세기 영국 정치가 에드먼드 버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우정을 만든다. 작은 것이, 작은 배려가 큰 우정을 만듭니다. 칭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한다고 돈 안 들잖아요. 우리가 칭찬하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려 기품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는데 네가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오네시모가 기꺼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8절 9절 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의 빚이 있잖아요. 스승입니다. 후반절을 보시면 9절 후반부를, 9절 지금 전반부까지 봤는데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나이가 깡패라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한 권세가 나이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얼마든지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다시 8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명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명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도인데 내가 너에게 명할 수 있잖아. 빌레몬아, 내가 사도인 내가 말한다. 오네시모 용서하고 형제로 받으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권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죠. 집안의 가장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거 해야 돼. 아버지인 내 말 들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지. 어머니가 말하면 들어야지. 어른이 이야기하면 순종해야지. 이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순종해야지. 장로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 권위가 때로는 질서일 수 있습니다. 권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자기 직분의 권위를 주장함으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목사 권위를 앞세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말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옳은 일을 권면합니다. 옳은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권위를 하는데, 권면을 하는데 자기 권세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사랑으로 권합니다.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는 힘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인형 뽑기 하듯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담당하시고, 우리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친히 그거 감당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권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려 깊음은 힘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려 깊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동참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결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습니다. 두고 같이 사역자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위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통보해도 되죠. 편지 하나 보내서 통보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너의 승낙이 없이면 하지 않겠다. 이것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저라면 안 보냅니다. 저는 편지 하나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보냅니다. 숨기지 않고 보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넘깁니다. 빌레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려 깊은 겁니다.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려 깊음의 모습에 필요한 건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인정하고 칭찬하지요. 그리고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빌레몬을 향한 사려 깊음입니다. 근데 이 사려 깊음이 오네시모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노예입니다.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짓고 도망한 죄인입니다. 노예인데 죄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노예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고백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로 부르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디모데, 두 번째가 디도, 그리고 또 한 명 오네시모. 디모데와 디도, 바울의 제자들이고 하나같이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오네시모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다. 자, 12절은 나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신복이란 말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복의 또 다른 뜻이 심장입니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16절을 갈까요?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고백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사랑받는 형제이니 너도 그를 형제로 대하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오네시모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들로 부르고 심장으로 부르고 형제로 부릅니다. 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노예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려 깊음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종의 언어, 노예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권세로 누르고, 아니면 내가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의 언어가 아니라 가족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노예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가 바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겁니다. 자, 4번째, 사려 깊음은 나의 형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건 빌레몬의 자세인데,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바울의 권면에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형제로 맞았을까? 아마 빌레몬은 기쁘게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겁니다. 형제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왔을 리가 없습니다. 자, 빌레몬은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노예인데, 당시 관습대로 하면 잡아 죽여야 하는 게 맞는데 용서하고 형제로 맞아줍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관습을 깨트리는 겁니다. 질서를 허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형제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사려 깊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고대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로마 핍박 때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오네시모에게 교회 감독직을 맡깁니다.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세웁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입니다. 빌레몬서 1장을 이제 처음 읽어나가면 나옵니다. 아키포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섬기게 합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형제로 인정하고 사역자로 세우고 자기 아들을 섬기는 그 오네시모를 섬기도록 합니다. 노예가 교회의 감독이 되죠. 자유인의 아들이 그를 섬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하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저는 빌레몬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형제로 영접하고 사역자로 세우고 그를 섬겨갑니다. 빌레몬서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도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막 구구절절 흘러 넘칩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바울의 서신보다 십자가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이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의 권면을 받은 빌레몬이 그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잖아요.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종인데 용서합니다. 형제로 대우하고 그를 높이고 자신의 아들로 그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려 기쁨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깊은 생각과 배려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마주친 사람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을 왜 들고 갑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사려 기쁨입니다. 사려 기쁨은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작은 등불 하나 드는 겁니다. 내가 보기 위해서 등불 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등불 하나 드는 겁니다. 이 작은 등불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